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바로 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이 지은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시가 담겨져 있는 시집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에 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고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이셨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겨져 있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 영상으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 있죠. 바로 십자가에 대하여서 고백을 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내용으로 말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서 밝혀주는 것이 그는 그 앞에 있는 이것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말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을 이미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기쁨, 그 기쁨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릴 그 행복, 그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복한 심정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언덕을 올라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십자가를 바로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스스로 풀려서 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짐이 무덤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제 짐이 이제 벗어지게 되는 그 구원을,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앞에 빛나는 새 사람, 바로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천사가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고, 두 번째 천사는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주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에게 인을 쳐주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멀리 왔네. 죄짐에 짓눌린 채 달의 줄이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리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요.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요,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요. 크리스찬이요, 뛸 듯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입에서 끊임없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왔네. 죄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이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지난날의 그 모든 괴로웠었던 순간들에 대한 그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요.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복된 십자가요. 가장 복된 분이요,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가 너무나 기뻐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노래를 불렀었던 것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철로 역정이라는 뮤지컬 형식의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크리스찬이 노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it rolled down the hill into a bottomless grave. Pilgrim wept tears of joy and began a song of praise. By faith I see the King who died, lifted high and crucified. His love divine now fills my heart. I feel this power and dread depart. I'm free from all my guilty fears. My eyes now flow with joyful tears. Must heal the burden fall from my back. Must heal the strings and bound it to me. Crack. Blessed hill, blessed cross, blessed rather be the man that died here, that I might be set free. 철로 역정 뮤지컬을 연출한 이 서은영 작가가 이 부분을 해설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윌리엄 퍼킨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집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 앞에서 노래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엇의 십자가라고 노래하냐면 바로 축복의 십자가라고 노래를 하죠.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축복의 십자가다, 복된 십자가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죄가 이제는 짐에서 풀어지게 되므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축복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어서 뭘 고백을 합니까? 그의 무엇으로 나를 씻기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뭐를 말하죠? 바로 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씻기시려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곳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라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뭐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희생 제사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음을 말합니다. 바로 피, blood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blessing이라는 이 복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축복, 바로 blessing은 그 어원이 뭐냐? 바로 bleeding, 피 흘림이라는 그 피 흘림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축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피 흘림이 없었으면요, 진정한 축복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 복을 누렸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시작될 수 있냐? 행복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시작되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축복의 십자가, 행복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격이 사그라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앞에 다시 서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내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복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감사할 수 있고 다시금 찬양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러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다. 너는 정말 행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가 그 행복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여호와의 이것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뭘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아느냐? 이미 너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 너에게는 그 행복이 주어져 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너희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가사의 토대가 되는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누군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의 행복을 논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뭐냐? bleeding.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송경민 목사님이십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 뭐겠습니까? 바로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쓴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을 논하는 찬양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며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걸요 마지막에 다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되면 진짜 이게 행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미 행복하다라는 것을, 진짜 최고의 행복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행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